여러분들 예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 들어가는 찬미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 왔으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 강림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또 희망과 또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미 7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제 이재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첫 자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길 수 있는 하늘나라의 행복 원칙을 순종함으로 저희 믿는 형제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하여 성장하며 믿음의 분량에서 구원의 확실한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 2년 동안 일할 일꾼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함께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잘 맞게 뽑고 또한 일꾼들이 아멘으로 받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안식의 쉼을 허락하시고 고통 중이라도 아버지를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크신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들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아멘. 오늘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간증과 또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성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선교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특별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this morning.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This is where I grew up. 제가 여기서 자랐죠. Always good to come and visit. 항상 이렇게 다시 와서 방문하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I just wanted to share a little bit of what's happening in Bolivia. 볼리비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ome of you have been helping us, and so I think it's good to share.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볼리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I know I have just a few minutes. 몇 분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So we have a medical missionary training school for those of you who do not know. 여러분들이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의료 트레이닝하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10 years ago, 11 years ago, my family and I, God called us to go to Bolivia, leave everything here. 11년 전에 저희 가족을 부르셔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And when we arrived into Bolivia, we had no idea what kind of plans that God had for us. 우리가 볼리비아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We didn't have any idea of our future,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도 but 몰랐고 God did,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and He called us for a purpose.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And today I can testify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들께 간증드립니다. that God is faithful. 하나님께서는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Today we are living in difficult times. 오늘 우리가 아주 힘든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The world is changing very rapidly,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돼요. but there is a work that Seventh-day Adventists must do.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God called us, each one of us, to be Seventh-day Adventists today in this time we're living in.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재림교인들에게 할 일을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There is no time to play around.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면서 지날 시간이 아니에요. It's not time just to come and warm up the pews.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의자를 그냥 뜨뜻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We must pay our tithes and offerings, 우리가 물론 11금과 연금을 드려야 하지만 but that's not enough. 그것이 다가 아니죠. God has a work for each one of us to do today. 우리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Now, today, what's happening at our school? 저희 학교에는 Our students are leaving our school to work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이제 저희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할 일들을 합니다. We're even beginning to work in Africa. 이제는 저희 학생들이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We sent 4 of them earlier this year. 올해 벌써 4명을 보냈습니다. And they'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some visa to one of the countries that we are sending them.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에는 아직도 비자를 받기가 힘들지만 And right now in the country that we are sending them to, 우리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보낼 때 they're having a difficult time getting their visa in this country. 미국에서 비자 받기가 힘들어요. But right now what's happening is that there's some kind of a war, there's an unrest, civil unrest, political problems.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위험한 것이 많고 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There are a rebel group in this country, I'll just say Ethiopia.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So the rebel group is trying to take over the government. 반란군들이 지금 정부를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And so our missionaries are praying, what should they do? 그때 지금 저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few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do not have Adventist presence. 아직도 아프리카에 All over the world. 온 세상에 아직도 재림기별이 안 들어간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Okay? And I also told my team members, 제가 그래서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I talked to them yesterday by phone. 어저께 전화로 대화를 했는데 We have come to a time 이제 우리는 이 현시에 도착했는데 we must go to places where it's impossible to work. 이제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불가능한 듯한 곳을 들어가야 할 때다. We have come to a time when we must risk our lives.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될 때다. Because the few countries that have not heard the gospel, 왜냐하면 아직 우리 기별을 듣지 못한 they are the most difficult parts of the world. 가장 힘든 장소에 Where they kill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곳에 where they kill people if you try to give them Bible studies.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잡혀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It's time that we risk our lives 이제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할 때가 되었습니다. to enter in these countries.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So we need your prayers.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And in Bolivia, what's happening? 볼리비아에는 The COVID hasn't been so bad as the U.S. 미국처럼 이렇게 코비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And so we were able to work pretty freely. 그래서 아직도 아주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But one of the main ways that we can still work even during pandemic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that were able to work without any problems when it first started, the pandemic first started.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 Everybody else, we couldn't leave our house, 다른 사람들은 집도 못 나가고 있을 때에 okay, because the whole country was locked down. 온 나라가 아주 돌아가지가 않았었어요. But those two groups 근데 이 두 그룹은 were able to work freely. 팬데믹 상관없이 계속 일해야 됐습니다. Who are they? 누구였습니까? Those who have food.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Those who grow food, who sell food, who distribute food, they were able to work freely. 음식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그것을 운송하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했어야 했어요. So at the end of time, 마지막 때 we have to grow our food. Ellen White has told us. 화이트 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농사지어야 한다. Hopefully enough so that we can provide for our neighbors too.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어야 한다. But the other group that had a lot of freedom in Bolivia, 그런데 두 번째 또 팬데믹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다니는 사람들은 are those who do health work. 건강을 위하여 일하는 의료 교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Not necessarily doctors,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not necessarily nurses, 간호원뿐만이 but 아니라 all those that work in the health, helping people with their health. 누구든지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했어요. So these two groups were able to work freely while the whole country was locked down. 그래서 온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음식에 관련된 사람들 Ellen 그리고 의료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 Ellen White has told us many years ago, 화이트 부인이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벌써 했죠. we have come to a time, 이제 때가 오는데 왔는데, okay, every member of our church must be doing medical missionary work. 우리 재림교회의 교인 각자가 건강 기별에 종사해야 한다. We have to live the message 우리가 그 기별을 살아야 하고 because when the pandemic comes, we have to be able to help our neighbors. 왜냐하면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전해야 되죠. And this is the work that God has given to us.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So during the pandemic, we had missionaries that were requested by our neighbors. 그래서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들어요. So we prayed, should we send our missionaries?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나? They can catch COVID. 코비드를 걸릴 수도 They 있는데, can get sick. 아플 수도 있는데, They can die. 죽을 수도 있는데, We prayed, asked God for direction. God told us to send them. 하나님께 인도를 부탁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 weeks they were outside working. 3주일 동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Some of them got sick, 어떤 사람들은 아팠어요. but only 2 or 3 days and they were fine. 그런데 코비드가 걸려도 2, 3일 아프다가 그냥 낫는 거예요. And we began to distribute food,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bread, 빵을 만들어서 주고 doing therapy, treatments, hydrotherapy. 수치료를 하면서 도와주고 And people started to come to our churches.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We didn't even invite them to our church. 우리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When we started to medical missionary work, 우리가 그 건강기별로 도와줄 때 그 they asked us, where's your church?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당신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y wanted to come to our church.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했어요. And one Sabbath, we had 26 new people that never been to our church before. 한 안식일에 26명이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Today, I am so certain 저는 이제 확실합니다. when we do the work that God has given us to d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때에 we will see the truth of what Jesus said many years ago.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The 것입니다. harvest is plenteous,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고. but the laborers are few.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We have to work. 우리가 이제 그 일꾼으로 일을 해야 While 합니다. it is day, 나쉴 때에 because night will come when we will not be able to work. 일을 해야지 밤이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So my loving family in San Diego, 제가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it's time to work. 이제 일할 때가 됐습니다. It's time to lay aside the things that have been distracting us. 우리의 정신 한눈 팔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We were called by Turkey. 터키에서 또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어요. The union president of the field there asked me to come help them. 터키에서 터키 지역의 그 프레지던트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He's Korean.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So he wants to do medical missionary work to spread the gospel. 건강 기별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The message was in Turkey for many years, 우리 교회는 터키에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죠. but very few Adventists today. 그런데 그 나라에는 재림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Very difficult to work in Turkey. 터키에서는 정말 교회 일하기가 힘들어요. So the president of our church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지도자 그분이 wants to do medical missionary work to enter the field. 건강 기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And I believe God will bless,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and many will be baptized for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례를 받고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뛰고 정말 가슴에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자, 그래 오늘 설교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주 꽉 차 있는 만원 버스에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한국에서는 많이 그러죠. 출퇴근할 때 보면 지하철에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다녔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려라. 자, 여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많이 아파요. 아픈데 어떻게 아프다 그랬죠? 무슨 병으로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아프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무슨 병이죠? 몸에서 피가 나니까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자, 하혈을 하게 되면 피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빈혈이 있겠죠.
빈혈. 그러니까 일어나면 어지럽고 힘이 없고 그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알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분이 집에서 계속 그냥 아팠던 것이 아니라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했었어요. 찾아갔는데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계속 아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이 병원을 찾아가고 이 약을 먹어보고 이 진료를 다 해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가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여인의 상태가 어땠냐면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여자분들이 이 생리 현상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못 오고 그러질 않잖아요.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여자가 하혈을 하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남자의 경우에도 몸에서 이렇게 체액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고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서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혈루증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똑같은 개념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혈루증과 문둥병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물론 두 가지가 다른 병이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혈루증이라고 하면 그냥 어지럽고 그냥 그 정도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걸 문둥병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할 수 없었던 것, 1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내가 밥을 먹던 밥그릇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음식을 집어서 먹거나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누가 앉게 되면 그 사람이 같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성전에 갈 수 없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 이 팬데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도 못 오고 다른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다 본다고 하는 건 전화로밖에 연락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 봐.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고 백신도 생기고 마스크도 쓰고 좀 더 이해가 생겨서 그렇게 가능하지만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꼼짝도 안 했잖아요. 길에 보면 차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가게 나갈 때도 완전 무장 다 하고 갔죠. 이렇게 막 마스크 다 쓰고 장갑 다 끼고 이렇게 그리고 가서 빵이랑 과일 사면 그거를 사서 집에 와서는 다 닦아가지고 다 넣었죠. 이렇게 하셨나요? 자,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접촉을 하게 되면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문둥병자처럼.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연결, 접촉,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남편하고 같은 한 집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2년 동안 남편이 계속 부정해서 남편도 같이 성전에 못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던지 아니면 따로 살던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서 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버스,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떨어진 곳을 이렇게 통학을 했어요. 왔다 갔다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이면 몇 살이죠? 7살? 7살 애를 혼자 버스에 태워가지고 1시간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집에서 10분 걸어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1시간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내려서 10분 학교까지 걸어가고 그거를 6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4년은 버스를 타고 나중에 2년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타면 진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 끼어가지고 어른들은 이만한데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한 요만큼 되겠죠. 제가 7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요만한데 가방은 자기보다 큰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시간 내내 서 있으면서 거기서 끼어가지고 어른들이 일로 가면 따라가고 일로 가면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앞에 한국 버스 보면 앞에서 타서 뒤에서 내리잖아요. 그죠? 앞에서 타면 그게 끝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막힐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걸 봐서 1시간 동안 계획을 잘해서 그 뒤에 문까지 와야 돼요. 뒤에 문까지 못 오면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둘이서 같이 다녔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켜줄까? 근데 요만한 애가 비켜달라고 밀어도 제가 아무리 밀어봐야 그 큰 어른들한테 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2가지 딱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두를 밟으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그래서 가다가 앞에 서 있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구두를 콱 밟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비켜줘요. 그래서 구두 밟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는 여자분들한테는 안 통해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 이분들이 길을 비켜줘요.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나가려고 하는데 내려야 되는데 버스가 쓰고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한 5-6명이 서 있고 도무지 비켜 나가려고 해도 비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는 버스는 문을 닫고 가려고 하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제가 내려야 돼요 얘기를 했더니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불쌍해서 창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내려주고 밖에서 미리 내린 다른 아저씨 한 분이 저를 안아가지고 내려가지고 해서 둘 다 이렇게 내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차가 복잡하게 다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여자분이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서 밀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상황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반대로 막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은 길이 넓죠. 이렇게 차들이 여러 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당시는 길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니면 그 주변의 다른 도시에 가보시면 길이라고 하면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지 말지 한 그런 조그마한 골목길이에요. 결국에는 거기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몰려 다니니까 물론 바깥에 들에 다닐 때는 그냥 넓은 들이죠. 하지만 다니는 길은 하나예요.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정말 길이 좁아요. 그냥 그런 데 있으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빈혈기가 있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있는 그런 여자분이 혼자서 그걸 뚫고 예수님한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치료하느라 의사에게 다 바쳤으나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 여자의 소망은 되살아났다. 그 여자는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연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자, 이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의사한테는 12년 동안 다녀봤는데 나을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해변가에도 갔었고 레위 마테네 집에도 갔었고 했는데 갈 때마다 못 만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힘이 약한 이 여자분은, 그리고 이름이 없는 이 여자분한테 누가 이렇게 양보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나는 못 만날까 보다, 이제 나는 이렇게 그냥 병을 나을 수가 없구나라고 포기할 시점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로 야이로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보자라고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손을 잡든지 어떻게 옷자락을 잡든지 이렇게 한번 보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있는 거 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계속 갈 때마다 포기를 하고 힘들고 결국엔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어디 계신 걸 알고 자기에게 뚫고 오려고 하는데 못 온다고 하는 걸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여자랑 자기랑 거리를 점점 가깝도록 좁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가 힘이 없지만 뒤에 따라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질 수 있을 것만큼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코디네이트하면서 이렇게 발걸음 그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가까이 오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 막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포기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돼서 절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할 수 없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곁으로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경험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고 계시다고 하신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으로 탁 나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뒤에 와서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이 여자분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성격 같아요?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그냥 아무 특별한 이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내성적인 것 같죠, 이분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분의 성격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여자가 무슨 병이라 그랬죠? 혈류병이라 그랬어요. 혈류병은 레위기서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따지면 문둥병과 똑같이 취급되는 이 병을 봤을 때 저희 교회 주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드루스 카멘터리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바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이 진행이 되면 눈도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이렇게 막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머리도 빗지 말고 이렇게 머리를 헝클은 채로 있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혈루증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똑같은 부류의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혈루증은 바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혼자 속으로 앓는 병이에요. 물론 그 여자분은 힘이 없고 어지럽고 그런 것들로 고생을 오래 했지만 그냥 바깥으로 봤을 때는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혈류병이 있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변에 있던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여자가 지나가면서 만졌던 다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둥병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할까요? 피하든지 아니면 돌로 던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여자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몰래 와서 이렇게 가서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망정이지 이 사람이 막 자기가 혈루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 지나갔다라고 하면 나는 내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식구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너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줬어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용히 가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만지는 것 자체가 피해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할 그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냥 가서 조용히 가서 몰래 만지고 내가 나음을 입으면 몰래 사라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조용히 옷깃을 만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꼭 낳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한 번의 접촉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간신히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살짝.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살짝 만져갔는데 근데 병이 나은 거를 몸에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면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만지고 나서 내가 몸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생겼다기보다는 만졌을 때 뭔가 능력이 그 여자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헬라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아마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쨌든 그 여자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내가 나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이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되는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이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것을 아시고 돌아서셨다고 했습니다.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손자락을 간신히 가서 딱 만지고, 사실 이 여자가 다가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까이 오신 거죠. 그래서 손을 만졌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렇게 전기가 흘렀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여자분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자, 여러 사람이 막 밀치고 하는데 누가 내 옆에 지나갔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냐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만짐하고 내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만진 그 만짐하고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의 고난, 생명의 고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베네핏, 그것을 얻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이 여자 하나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저희 곁에 바로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어깨를 비비며 예수님과 어떻게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매 주중에 기도회를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나에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내가 믿음으로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이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처럼 내가 꼭 나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이런 바람과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실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나의 병든 마음이 치료되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딱 돌아서신 게 아니고 여자가 옷을 만졌어요. 이렇게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자마자 누구야 하고 돌아서신 게 아니고 딱 만졌는데 좀 가시다가 누구지? 하고는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러보시니. 자, 둘러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둘러본다. 이렇게 두리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자기가 만졌다고 하는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죠? 알았으니까 돌아서신 거죠. 그죠? 그리고 알았으니까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몇 발짝 더 가신 다음에 돌아서셔서는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랬지 하고 했으면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날 만졌지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시면 그 시간 동안에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진 건 난데, 근데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첫째, 이 여자에게 감사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병에 이제 의사한테 가서 낫지 못했던 그런 병이 낫게 됐어요. 근데 그 낫게 된 것을 그냥 혼자 집에 가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 알리자라고 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만지고 나았다라고 하면 자, 이 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옷이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이 옷만 만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에 빠질까봐 너가 만진 것은 옷자락이 아니라 낫게 한 것은 옷자락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막 만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만졌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됐지? 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을 하시도록. 자,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 자, 예수님이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예수님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른 여자가 성경 전체에 몇 명이 나올까요? 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딸이라고 불렀냐? 자,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나기 전에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냥 다른 사람을 고치는 분이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힘만 얻고 자기 병만 고침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병만 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병만 낫지 말고 내 죄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너와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돌아서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딸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병을 낫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여기 보면 한국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말이 헬라어로 소테소마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뭐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와요. 뭐 get well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말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의 첫째 의미는 구원을 받다, 구출되다, rescued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병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너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돌아서시고 그분을 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하셨던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내가 정말 여러 번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질 때에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육적인 것이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딸,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우리 방향으로 오고 계세요. 우리가 너 이렇게 좀 제발 옷자락 좀 만져라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손만 내밀어서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여자가 회복되고 나서, 이 낫고 나서 예수님과 경험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이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가족과 같이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허그도 제대로 못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한 집에 살 수 있고, 같이 한 방에 잘 수가 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 치료와 그런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에너지와 돈과 건강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곁에 있고, 제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제가 매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저희가 생명을 받고 있는지, 능력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던 이 여인처럼 저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저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올 때에 가지고 온 이 저희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이 사업과 이 교회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헌금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한 주를 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